요즘 시국을 가리켜서 표현되고 있는 말 가운데서 총체적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국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난국을 지금 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시간에 한 리포터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 때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살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탄핵 정국이라더니 이제는 대선 정국이 되어서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적응하기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북핵 문제로, 사드 문제로 점점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동대문 쪽으로 가봤는데, 동대문에 그 많던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안 보시더라고요.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선 정국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람들만 바뀌어지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좀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는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로 수많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 정도 잘하는 듯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결국 어려운 결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은요, 우리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그 편지의 말미에 평안을 복비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평안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항상 내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 마지막 편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니까 혼합주의였던 겁니다. 일견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찬양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사를 지을 때쯤 되면 그들은 돌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 나라에서 하던 그 모든 풍습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뉘어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전쟁하는 것도 힘드는데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돼? 적당한 수준에서 평강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조약을 맺자. 이들 보게 되니까 농사를 짓는 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지도 못했던 그런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목축업만 했었지, 양이나 칠 줄 알았지, 소나 먹일 줄 알았지. 우리가 농사 짓는 법을 배운 적이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 한 게 있어야지, 본 게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말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이 땅에 정착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은 뭐 아는 게 없어서 이들의 지식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함께 기거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 우리의 농사법을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농사 짓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보면 우상에 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신들을 많이 섬겨야 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지신밟기라든지, 또 고사를 지낸다 그러면서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농사 짓는 그 농경생활 속에서 문화로 정착하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보게 되니까 이 이웃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행사하는 그 모든 것은 농사를 잘 짓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농사 지을 때 되면 똑같이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것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약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른 것이 아니야. 내가 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약속된 땅이 가나안에 왔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말이에요. 옆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게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고통의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왜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평안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치 않은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평안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있는가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을 얻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평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이런 원리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아사 왕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함을 그 땅에 허락했을까요? 왕은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서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속해 있는 백성들은 그래도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왕 시대 때가 바로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반면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의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내 평안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비단 아사 왕에게만 해당되는 원리는 아니었습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원리가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쯤 살게 된 것도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신앙생활의 철두철미함의 모습들을 갖추어진 결과로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그나마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실정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밤을 지새면서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살아가게 될 때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밤을 지새워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왔지만은 요즘 들어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저 오늘의 평안만을 위하여 적당한 타협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의 철두철미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점에서 평안함이 참으로 소중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찾아야 될 요소가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평안이 없는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에요. 사실 조건들은 굉장히 우리는 좋은 조건 속에 거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교육 정도라든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형편 정도가 이런 상황이 주어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선지자가 아사 왕을 만나서 권면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선지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했지요. 그 내용의 말씀이 2절에 언급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애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 보게 되면 선지자 오뎃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바라본다면 서로 다른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특별한 어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에 관해서 언급할 때도 흔히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들의 이름을 써야 될 자리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뎃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아사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역대하 14장에서 언급된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으고 성회를 개최하는 모습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는 그런 내용도 언급됩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지요. 그 맹세가 얼마나 결연했던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1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됩니까?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온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이 평안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는 그의 1차 종교개혁인 역대하 14장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오늘 1차 개혁 때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10년 동안에 그 땅에 평안함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입해 왔지만은 아사는 기도로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도 이런 큰 사건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아사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개혁을 단행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성별된 삶을 강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말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남북 분열 시대였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닥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사실 동족의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도 이웃 나라의 도움을 빌려서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힘을 의지한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사를 향해서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지만은 아사 왕은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두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 내용의 말씀이 역대하 16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에게 발병이 나도록 해서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의사만을 의지하려 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발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을 평안케 만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인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게 되면 만사가 꼬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면 만사가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꼬이게 되었죠.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물질 관계도 어렵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이 아담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하나의 대적들처럼 보이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편지하시는 분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간적으로는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다 사이클을 맞춰놓고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모양이야. 나의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지 않나 말이야. 세상 가운데서 내 모든 관심들을 보이면서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나와는 멀리 계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울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큰 거울 앞에 서게 되어가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되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두 걸음 오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응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걸음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네가 나에게 집중하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 몇 가지의 내용들을 이 시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세상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영혼들을 기다리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 늘 십자가의 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임재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전술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일러주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빗으로 있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답게 만든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와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며 의뢰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경외하고 주를 온전히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강물처럼 흘러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심령 속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결국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될 때 왜 그럴까?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세상적인 요소로서 모든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온갖 좋은 조건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방이 형통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서서 사방에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리 영혼에 강물 같은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 중에 처한다 해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평안함이 사라진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적인 요소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있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그런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가 안정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대선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적합한 인물,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국민을 사랑할 줄 알고 정말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일에 깨어있으므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새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반응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